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수수께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신이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폭포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식상하다 그죠? 너무 그냥 뻔한 이야기다. 나이아가라. 예. 또 한 가지 더 내보겠습니다. 처음엔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인생이래요. 태어날 때 내가 울고 태어나서 돌아갈 때는 남이 운답니다. 한 가지 더 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고 근심도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1절에 여자가 아기 낳을 때가 되면은 참 걱정이 많은데 낳고 나면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또 기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어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지만은 그리고 절망하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할 때는 너희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수수께끼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25절에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수수께끼와 같이 어디에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로즈힐에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김덕흥 안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천국 가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사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실과 진리들을 지금까지는 비유로 자주 말씀해 오셨어요.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해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때가 이러면은 이제 주께서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비유로 이르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무슨 책을 쓰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세상에 오신 이 주님이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날이랍니다.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날이 올 때는 주님의 제자들은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그 말씀, 어제 말씀인데,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요약을 해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가?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기도하면 얻게 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께서 그런 말씀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도와줄 때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자를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으로서 어떤 성인의 반열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것을 응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얻는 것이 우리 제자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얻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의 마침표처럼 그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정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날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자기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두려워서 주님을 그냥 버려두고 다 제각각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우리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주님께 빛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사실은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고사라고 그러잖아요. 미고사. 제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난 3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주님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한 그 제자들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는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왠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외로우심과 쓸쓸하심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전혀 없는 것 같죠?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려고 살면은요 환난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요. 야, 사단이 아이고 내 새끼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 따라 살려고 하면요 꼭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약간 길지만은 이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예수님 믿고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차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씩 비웃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는 않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도 드리고 경제적인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그런 희생도 조금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노숙자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시대를 이런 시대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환란이 있어요. 그 사단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환란을 주었지만은 지금은요, 이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LGBTQ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페미니즘 같은 거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젠더의 자유가 있다. 캐나다는 70여 가지의 성이 있대요. 젠더가. 다행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자 여자 외에는 성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캐나다는 앞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이민 가는 사람이 다 나오고 있대요. 여기서는 자녀 교육도 시킬 수가 없다. 성 전환을 부추기고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을 사단이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라고 항상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이 좋은 세상에서 마음껏 네가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나 천국 뭐 이야기하면은 야 그거는 옛날에 구시대적인 꼴통들이 하는 이야기야. 아직까지 그런 거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재미있게 그냥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살아라. 기독교 보수 꼴통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부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문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 잘 다니던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취미생활하고 뭐 여행 가고 골프 치고 논다고 주일 예배 빠지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매주 출석을 이렇게 예배 출석 체크를 해보면은 그냥 여행 갔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45년 이 정도 했는데 주일에 어디 가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거든 진짜로. 그래서 여행 한 번도 사실 못 가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그냥 여행 가시더라고요. 이런 그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 사정이 있으면 가실 수도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인 풍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환란은 이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환란을 이기는 겁니다. 이 시대의 환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환란이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33절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이자 또 당부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여전히 환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러한 환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선진국에는 사단이 거짓의 유혹과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넘어지게 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유혹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본질을 잘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 모습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